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신앙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당한 식견과 경험과 또 학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매우 단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항상 아멘 하고 정말 순수한 그 모습 그 자체로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성격과 자기 지식이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의 마음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세워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이 중심에 있을 때는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가 없이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은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생명과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내가 중심의 자리에 있어서 결국은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내가 바뀌지 않는 경우, 굉장히 어려운 믿음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겸손하게 내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이 모습을 보실 때 칭찬하실 수 있을지, 이것들을 겸허히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신앙 상태를 말씀하고 있을까?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내 믿음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믿음의 방향을 틀어서 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몇 가지 듣겠습니다. 첫째는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같이 구원하려고 쓰는 것이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나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생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인간 중심적인 인생관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끼리 잘못된 경쟁을 시도하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목회자도 후원하고 그랬습니다. 교회니까 당연히 선교사도 후원할 수 있고 목회자도 후원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선교사들을 후원했었고 목회자들을 후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도 서로가 잘못된 경쟁을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서로 간에 이런 그 질투와 싸움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생각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들의 문제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도 후원하고 목회자도 후원하고 같이 공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존경하는 인물이 딱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존경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생각이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는 교회에 있어서 이것처럼 나쁜 것은 없어요. 이건 정말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이건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 분쟁은 지금도 한국 교회에도 있어요. 세계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은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우뚝 서서 사람이 중심이 될 때 이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이 너희들 나를 따르라, 아볼로가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 이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정말 그 사람들조차 그렇게 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할 땐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나는 바울이고 나는 아볼로고 나는 그리스도고 이렇게 이제 정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남을 판단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판단하면서도 특히 사역자에 대해서도 깊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5절 말씀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들에게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판단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서 판단을 내리죠. 그러니까 그 판단이 공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공정하다고 말하지만은 사람이 온전하게 공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내릴 때도 그 판단 자체가 공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판단을 상당히 잘하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느냐? 자기들의 지혜를 성경보다 위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지혜를 성경보다 위에 두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들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경은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도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가 봐보세요. 교회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부끄럽게 하려는 마음으로 이것을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써서 주면서 믿음 생활하는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실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또 들으면서 자신들이 지적을 받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분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듣고 낙담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도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렇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세워서 바른 믿음에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상처를 주시기도 해요. 왜? 상처를 받지 않고는 고쳐지지 않으니까 상처를 줘서라도 고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인간편에서 생각할 때 상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저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른 제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도 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그 마음을 고쳐서 바르게 세워주기 위함이었어요. 절망하고 넘어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인간편에서 볼 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를 세우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잘못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이거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특별히 각 너스장님들이나 또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스 식구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때로는 정말 상처가 될 만큼, 그러나 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파할 수 있으면서도 건강하게 믿음에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가는 것,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것은 듣는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권하는 말씀들을 달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한 믿음에 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 여러분 여기 나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주어서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줘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쉽게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하는 상태로 믿음 생활을 하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박하게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한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어떤 도덕적인 모범을 내세우면서 나를 본받아 이게 아닙니다. 나와 같이 삶의 방식을 나와 같이 철저하게 살아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당하는 고난을 달게 받으려는 자기의 각오,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그 모습을 본받으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뒤로 넘어가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뒤에 넘어가 보니까 그 뜻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11장 1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리스도의 삶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믿음의 길의 목표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그의 믿음의 방향이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그렇게도 소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습, 내가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습,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보다 더 힘쓰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가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생각이 인간의 지혜에 있었다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말은 뭐고 능력은 뭘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은 뭐고 능력은 뭘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뭐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능력은 성령과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로 복음서에 많이 쓰이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미래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모든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씀도 아시잖아요.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믿음이 있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생각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운영하고 믿음 생활하는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지혜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능력에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존하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 있다, 아주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했던 초대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 안디옥 초대교회, 그렇죠? 같은 초대교회였지만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안디옥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움직인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과 달리 고린도 초대교회는 인간의 말에 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보세요. 결과는 너무 달랐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안디옥 초대교회도 어땠습니까? 안디옥 초대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안디옥 초대교회입니다. 거기서 최초의 선교사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교회가 안디옥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디옥 초대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초대교회는 분열하고 있습니다. 분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서 있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안디옥 초대교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확장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과 능력은 그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말이 아닌 능력에 있는 성도, 말이 아닌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그리스도보다 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분열과 비판과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었던, 성령의 능력에 의해 움직이던 교회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처럼 먼저 그리스도를 닮고 그 모범을 통해 많은 사람을 바른 믿음에 서도록 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이 아닌 능력에 서 있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저희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